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일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신명기 25장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터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네, 25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직접 이제 이렇게 매를 때리는 것이죠.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40에 가만, 40에 하나 가만 매라는 말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40대까지 때리지 않고 이제 혹시라도 한 대라도 더 때려서 40을 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9대를 때리는 40의 하나 가만 매를 때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40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이제 이런 표현들은
혹시라도 이제 그 매로 인하여 그 형제가 해를 입는 혹은 그 형제가 어떤 장애가 생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무 지나치게는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잘못에 대한 벌은 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사람의 육신이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곡식도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네, 신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소가 곡식을 떠는 일을 할 때 소로 하여금 자기가 떨은 그 곡식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성도들로부터 사례를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구약적 근거로 자주 신약에서 언급이 되곤 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자, 이것은 이제 고대 예 아주 이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해가지고 보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었던 그런 어떤 관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대 결혼법은 어 특히 이제 그 재산권이 이렇게 자녀에게 물려진단 말이에요. 재산이 인제 있어야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아버지의 재산이 자녀가 있어야만 그 아내에게 그 재산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녀에게 넘어가거든요. 여기 아들이라고 했지만 딸도 마찬가지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재산을 기업을 이어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자녀가 있어야만 죽은 남편의 그 재산이 기업이 자녀들에게 물려지고 또 그럴 때에 이 과부도 그 자녀들을 돌보면서 그 기업 속에서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럴 경우에는 그 형제 죽은 형제를 위해서 다른 형제가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녀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죽은 형제의 재산이 이제 과부가 낳은 이제 형제를 통해서 낳은 이 이제 자녀를 통해서 상속이 될 수 있게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정말 그 가난한 그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다면 이제 이 여인은 또 다른 이제 남자를 구해야 되기 위해서 정말 다녀야 되고 혹은 또 이방인에게 또 시집을 가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인들을 보호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형제의 그 이름을 분명히 이제 그 형제가 대신 낳아 주었지만 그러나 그 죽은 자의 아들로서 이제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이런 책임을 이제 감당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걸 이제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형제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럴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 지금 이제 성문의 장로들에게로 가서, 그러니까 그 지역의 지도자들에게로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형제의 아내라 하더라도 도저히 나는 이제 당시에는 일부 다처가 이제 허용되는 구약 시대의 분위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를 내가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도무지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경우에 내가 정말 정한 뜻대로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이렇게 성문의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자 그래서 이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긴다라는 말은 이제 당시에 이제 이 신을 신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 토지를 내 신발로 이렇게 밟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때는 내 신발을 벗어서 이제 넘겨주는 겁니다. 토지를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할 때는요. 이제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긴다는 말은 이제 내가 당연히 이건 내 소유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인제 죽은 형제의 아내이지만 내가 돌보아야 될 그런 내 집안 사람인데 내가 이제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신을 벗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누가? 그 형제의 아내가. 이제 그 여자가 자기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그 형제의 아내가 침을 뱉는 겁니다. 이러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일종의 이제 모욕을 주는 거죠. 이 여인을 맞이해 주지 않으니까, 이 여인에게 모욕을 주었으니까 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남자에게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게 죄는 아니지만, 이 여인을 취하지 않은 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집안의 어떤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자, 이제 이런 행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이런 일들이 뭐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예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예는 뭐냐면 그만큼 어떤 이렇게 자손을 낳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자손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것을 굉장히 큰 어떤 인제 잘못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자 인제 이것을, 저울추는 딱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무게가. 그런데 큰 것과 작은 것, 이것은 뭡니까? 경우에 따라서 저울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동일한 저울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딱 두었다가 저울을 속이는, 이런 일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집에 두 종류의 퇴,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역시 동일하게 사람을 속이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그 사업이 장구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출애굽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가까이 올 때, 그때 이제 이 아말렉 족속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데요. 그 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집안 사람이나 다름없거든요.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말렉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 뭐 좀 다른 모압이나 암몬처럼 또 에돔처럼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아말렉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단 말이죠. 먼저 이스라엘의 해를 입혔던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거죠. 뒤처져 있었던 그런 약한 자들을 공격했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하고 또 모세는 이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붙잡고 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또 아말렉이 이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일단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먼저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먼저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시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래서 이 아말렉을 멸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6장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제 26장 내용 살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사실은 이제 이 신명기라는 성경은 모세의 이렇게 설교 세 편이 이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번째 편, 그러니까 4장 후반부부터 44절부터 4장 시작된 두 번째 설교가 이제 26장에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6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거의 이제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소산의 이 첫 소득을 그것을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성전이 있는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소산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자, 이제 그때 이제 이걸 그냥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말을 하고 드리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그걸 드리면서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제 땅에 이르렀습니다.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자, 어떻게 아뢰입니까?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자, 이제 이 조상은 야곱을 지금 말하는데 여기 이제 이 아람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실은 아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아람은 이제 밧단 아람, 그러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라헬과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이제 밧단 아람 사람들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제 아람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야곱이 이제 식구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애굽에 이집트로 내려가는 걸 말하죠.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자,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 이제 첫 만물, 이제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과거의 역사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에 이러했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자, 이제 계속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사실은 애굽의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과 이 신고라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그런 큰 고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압제,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억압당하는 이런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네, 합니다. 예. 여호와여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땅을 주셨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제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런 표현들을 꼭 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되새겨 보는 거죠. 우리가 정말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해내시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역사를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토지 소산을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씀하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토지 소산의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을 함께 나누어 먹도록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그 손님들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나누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자 이제 이 셋째 11조는 앞에서도 이제 나왔던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11조는 일단 제일 첫 번째 11조는 무조건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무조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토지나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소득의 10분의 1을 농사를 짓고 나면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반드시 주어야 했습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11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1조는 그렇게 11조를 드리고 난 나머지 10분의 9가 남았죠. 그 중에서 이제 10분의 1을 취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절기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족들과 함께 다 올라가는 겁니다. 모든 식솔들과 함께 같이 올라가죠. 그리고는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그 10분의 1을 가지고 절기 기간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되었죠. 그래서 그 절기 기간에 그걸 가지고 모든 집에 있는 뭐 일꾼들이나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그걸 함께 먹고 객이나 고아나 가부나 레위인들이나 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걸 가지고 풍성하게 이제 절기 기간 동안 먹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11조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11조를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에는 그렇게 함께 나눠 먹고 그다음에 이제 이 셋째 새 11조 세 번째 해는 이제 이 11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그 이제 그들이 거하는 곳에 곳간에 저장고에다가 그 10분의 1을 같이 나눠 먹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관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관해 두어서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여기 있는 말씀처럼 셋째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첫 번째 11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번째 11조죠. 첫 번째 11조는 무조건 레위인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11조를 가지고는 잔치하고 같이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잔치하고 세 번째 11조는 창고에 보관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다음에 이제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해에는 이제 이게 안식년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해에는 또 이제 절기 때 올라가서 함께 잔치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섯 번째 해에 이제 11조는 또 곳간에 저장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그 사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재미있는 표현은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내 소유를 내 집에서 내어, 이게 아니고 내가 성물을, 그러니까 이 11조는 이미 이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분의 1을 제일 처음 레위인에게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아있는 것에서 10분의 1을 취하는, 그걸 성물로 보았고, 그래서 함께 모든 사람들과 첫째 둘째 해는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는 이렇게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않고 주의 명령대로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긴급하게 내가 이렇게 잔치를 해야 되고, 또 누가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으면 그로 인하여 이제 손님들이 오면 그분들을 대접해야 되는 아주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 11조를 내 마음대로 유용하거나 쓰지 않고 잘 구별하여 두었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라는 것, 이런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대로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자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모세 신명기서는 모세의 설교라고요. 세 번째,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지금 이제 끝납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여기 이제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라고 선언합니다. 설교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래서 그 도를 행하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그의 소리를 들으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6장까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